이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엘레오스 국률, 그것을 묵상했어요. 정말 망할 것 같았는데 회복시켜줬고, 전쟁에서 100만 군대가 몰려왔는데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대역전국이 벌어졌던 그 싸움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싸움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물어가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한 그 많은 사건들을 되새김질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단편적이고 약화된 게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인자,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 약속은 지켜요. 여러분 믿으시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언약적 사랑이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국률은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영민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강한 결속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강한 결속력은 뭐예요? 자녀가 물에 빠졌다? 그럼 부모가 뛰어드는 거죠. 자녀가 힘들어한다? 그럼 부모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 결속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원수에게 결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얼마든지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회개할 때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가 국률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지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 또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 국률하심은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편의가 되는 것이죠. 국률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끊을 단, 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말하죠. 미아리 단장 고개인가요?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진나라 한원이 촉으로 가다가 장강 중류에 섬협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배에 태웠습니다. 그 원숭이가 강 안에서 이렇게 계속 울며 벽열이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 어미가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백리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더니 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끼가 잡혀있는 그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오르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는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배를 그 군사들이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토막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원숭이요, 그 엄마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백리를 쫓아오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뛰어드는 그런 모험,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그 원숭이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이미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셔서 머리에 피가 툭툭 떨어지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장이 파열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단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국률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실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면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의 고통과 갈보리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의 시기에 이리저리 허둥대거나 낙심 중에 절규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해야 됩니다. 이전에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 기다린 뒤에 반드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에레미야가 묵상했던 것, 하나님은 완전한 소망의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의 기업이라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 하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의 부동산을 기업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을 소유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소망은 당면한 재난과 참상을 망각하거나 경각시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막 19절에 나오듯이 내 고초와 재난, 보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호소했던 자가 갑자기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고 여호와의 기업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희망을 발견합니까? 단지 당면한 재난과 침상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자. 지금 아픔을 잊어버리자. 머리만 아프다. 이렇게 해서 그가 소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그냥 경감시키자. 내가 왜 괜히 무거운 짐을 지냐? 내가 왜 총대를 매냐? 내가 책임을 다 지냐? 내가 왜 대표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대표로 금식하고, 내가 대표로 왜 무릎을 꿇고 재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태풍이 좀 비껴가라고, 태풍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경감시켜버리자. 그냥 나도 똑같이 그냥 퍼지든지, 나도 똑같이 그냥 고민하지 말자. 한국교회가 어떻든 행복한교회가 어떻든 어떤 성도가 힘들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냥 어떻게 됐든 고민하지 말자. 고민하는 사람만 배 아픈 거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감시켰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한 겁니까? 그 고초에서 갑자기 변화를 받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함으로써 이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할 때, 전 인격을 주 앞에 드릴 때,
소망의 빛은 더욱 강하게 발산할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리라는 이 말은 전인격 혹은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에레미야는 결론짓고 선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레미야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 순간 위기를 돌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 가지 매뉴얼을 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행하는 마음의 묵상이 비결이다. 소망을 갖는 비결이다. 매일 새로운 아침과 하루를 선물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기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비록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된 세계, 넘치는 은혜의 세계, 부흥의 그 시기를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 이 말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바로 생각을 돌이켜보니 묵상을 함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지나가게 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육신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고 갈 때 반드시 여러분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 이 찬양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외로움에도 고독에도 사람들의 외면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올라오는 한시원 태풍이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약화돼서 대한민국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2.5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이름을 쓰니까 불안해. 이런 상황에 일주일이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버텨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길만 바라볼 때 시간도 신속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 각 기관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망의 한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려움이 없던 재정에 채워주시고 건강에 아낌을 주시고 주여 에레미야처럼 슬픔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단계에 머물리지 않고 주님의 인정한 성실을 따라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지난날 가까워진 힘을 회상할 때 그 은혜의 단계로 나가는 주여 소망을 올라갈 주시고 우리 주여 마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여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주시고 주부동부 아이들에게 주여 소중한 정보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창조의 왕을 기억하고 주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입사님들의 앞길을 가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앞길을 가로 주시고 요양하면서 힘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과 목사님, 박마수 목사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광주에 있는 이세요 장로님 기름을 주시고 이종의 장로님 성성에서 롱런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요 조계 선생님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도 어린 표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준비하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힘드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응원을 나눠주시고 주님에서 소망의 힘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잡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인내의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새로운 힘을 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샘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고초, 그 아픔과 절망의 기쁜 상처 여전히 202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도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돌이켜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만져주시고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픈 분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시간 치유의 손으로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은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족들의 미래를 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면 계속 잘하게 해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면 계속 열심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친밀함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행복한 가족들만큼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근심이 없게 하시고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여 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호해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